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 자동문 설치를 자동문 들어와야 되고, 또 1층 현관문 들어와야 되고, 2층 올라서 2층 또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공간의 구분이죠.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공간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 안에, 이 성전이라는 곳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우리의 구별됨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전 문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결국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함으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온 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문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말씀인데, 첫 번째 주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은 뭐 다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을 한다는 것은 양이나 어떤 염소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광야도 있고 비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목자라고 하죠.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이게 되는데, 하루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게 되는데, 집을 떠나서 양들이 나가서 이제 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밤이 되면 이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그냥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서 자자 하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구분을 지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들의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임시로 돌을 쌓고 뭐 주변에 나뭇가지를 해놓고 이런 지역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에는 누가 있느냐? 목자가 있다라는 거죠. 목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고 그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켜주며 그 밤을 보내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인 자신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는 말씀을 하셔. 자,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제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네. 어제 제가 한참 만에 도시를 가다 보니까 보고 온 게 많아가지고요. 길이 막히니까 부천 시내를 들어가는데 큰 길이 막히니까 옛날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산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산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산길을 넘어가는데 빌라를 이렇게 새로 졌더라고요.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그 배관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올라가는 가스 배관 뭐 이런 게 있는데 1층에서 이제 2층 올라가는 배관을 보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배관에 양옆으로 가시를 달아놨더라고요. 철제 가시를 달아서 배관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걸 붙잡고 올라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올라가지 말라고 가시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배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을 달아놨더라고요.
거길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척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못 들어가게 배관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은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골집, 뭐 저희 성도님들 가정도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조금씩 도시화가 될수록 문을 걸어 닫습니다. 걸어 닫고 열쇠로 열든지, 뭐 번호로 열든지, 뭐 지문으로 열든지, 뭐 이래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입주민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요즘 도시 아파트는 울타리까지 둘러놨습니다.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를 울타리만 둘러놓고 자기들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려면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요, 차 번호도 등록해야 되고요.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과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양을 해치고 양을 훔쳐가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맹인이라고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눈은 뜨고 다 볼 수 있는, 육체적으로는 정상인데 영적으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9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도 못합니다, 이랬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우리는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박사고 율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러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의인이 되느냐? 그럼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세요. 성경을 외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나 집에 100권 있다 이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그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래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절도며 강도다. 주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할 때 뭐 제가 어떤 신학적으로 뭐 막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그러라고 여기 세워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똑똑한 거 자랑하라고 여기 세워주신 게, 그리고 실제 저 똑똑하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뭐 똑똑했으면 제가 뭐 목사가 됐겠습니까? 네. 똑똑하려고 하다가 적당히 똑똑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똑똑하려고 했으면 저도 아마 더 똑똑해져서 목사가 아니라 뭐 다른 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다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거기 어디 하나쯤 이렇게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목사 되는 게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닌가요? 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기도 안 하셨으면, 소원기도 안 하셨으면 분명히 전 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기도가 근데 사실 저한테 아버지가 하신 건 하신 기도고 저는 제 길 갈래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아마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말씀이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은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 왜냐?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지금 인도해 내시려고 찾아오셨고, 주님이 양들의 문이다 그러셨거든요. 문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주님을 통하여 나가야 되는 그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는요, 양과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양하고 대화도 한대요. 저도 저희 집 고양이와 대화를 합니다. 네. 내가 대답도 하고요. 네. 오라고 하면 100번 오라고 하면 한 번 옵니다. 그럼 저는 박수를 쳐줘. 와, 네. 오라고 했을 때 왔다고. 근데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양은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셨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하나님 보셨나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봤느냐 못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2시간 3시간 쓰러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방언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 임재가 있어도 방언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하셨는데 방언 절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시는 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시는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 모인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한 분 들으라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럼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는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정말 순종의 자리로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 갈 길이 힘들어집니다. 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게 돼요. 그리고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갑니까? 목자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목자는요 항상 앞장서서 갑니다. 왜냐,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생긴 거 보세요. 띠뚱띠뚱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양 털 깎아 놓으면 날씬합니다. 네. 개 중에 비만인 양들도 있겠지만 얘들 다 뚱뚱한 거 아니야. 네. 다 털이에요. 털 깎으면 날씬하긴 합니다만 자기 혼자 일어서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고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의 본능이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관령 목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양을 좋아해가지고 갔는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휴가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이제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는데 언덕 위에 이렇게 쭉 있다가 양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비탈진 길을 얼마나 다녔는지 그게 길이 오솔길 조그만 길이 있는데, 양이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양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7, 8마리가 쭉 줄줄이 내려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줄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이 딱 쓰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양이 쓰니까 뒤따라가던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섰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야, 왜 안 가냐고 막 머리로 밀든지 옆으로 가든지 할 텐데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맨 앞에 있는 양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요, 멈춰라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려야 될 때는요, 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리라고 하시는데 안 갈래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춰라 하셨는데 나 뛰어갈래요? 뛰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하지만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말 그대로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우토피아 낙원을 만드셨는데 그 중심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 다 네가 먹고 살아도 돼. 다 네 거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왔지 않습니까?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막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따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왠지 힘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들려줘도 안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은 나를 유혹하지만 안 보여,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바리새인들은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소화가 벌써 다 드셔서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밥을 2배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다 알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아멘 안 하셨습니까? 네. 그때 못 들었는데요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는은 빼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또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번역에서 필요 없는 단어인데 들어가 있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맞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거죠.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꼴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봐야 별거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봐야 별거 없으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이고요,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더 좋아질 것 같은 유혹이 있걸랑 여러분 빨리 문 닫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